또 함께 이 피곤한 중에 예배를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희생과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심에 대한 헌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3대 진미라고 하는, 세계 3대 진미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음식이 있다면 하나는 캐비아입니다. 그 캐비아는 철갑 상어의 알로서 소금으로 절여서 맛을 내었습니다.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1kg 정도의 가치면 150만 원 정도가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귀하고 비싼 음식입니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것의 가치를 따지려면 캐비아라고 하는 것의 밝기가, 이 강도가 얼마나 좋은가와 크기가 얼마나 균일한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데, 러시아 사람들과 그리고 이란 사람 등지에서 많이 먹혀졌다 합니다. 키스피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든 캐비아의 90%가 잡힌다고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 캐비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들음으로써 이 캐비아라는 것이 얼마나 비싼 음식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나마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를 파악했고, 누군가 먹어본 사람들의 소식으로나마 그 맛이 어떤가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캐비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맛본다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맛보아서 아는 것과 맛보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충분히 누군가를 만나서 캐비아가 뭐죠? 물어보면 저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캐비아는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입니다. 설명해 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맛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상상할 거예요. 그 맛이 뭐냐고요? 소금의 절임 맛일 겁니다. 그 맛이 어떻냐고요? 철갑 상어의 알의 맛일 것입니다. 먹어보면 꽤나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3대 진미라 불리고 있습니다. 상상하겠죠. 들었던 소식들을 모두 다 총라해서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맛을 설명하려 하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듣는 이가 다시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 캐비아의 맛이 어떻냐고요? 저는 말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2장 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하나 주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며, 이것은 직접적인 체험을 이야기해요.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사진 속에서 그려져 있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책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한 것도 아니고, 맛보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함으로 주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맛을 정말로 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지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정말로 맛보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았더니,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맛보지 않으면, 알고 있다면, 언젠간 캐비아의 맛을 누군가 설명하는 이가 있다면 저는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겠지만, 누군가 제게 캐비아를 먹어보겠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저는 달갑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맛이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어떤 맛인지 상상만 했을 뿐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여 제가 싫어하는 맛일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을 맛보았다면요, 정말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주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워지니까, 그 맛이 생각나니까.
그 맛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향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동남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동남아 음식 중에서도 팟타이라고 하는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팟타이, 그 국수같이 생긴 것이 달콤하기도 하고 짭조름하기도 하고 땅콩이 들어있어서 고소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위에 새우가 얹어져 있어서 맛있기까지 합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한 번씩 제가 누워서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때면 아내가 제게 말합니다. 팟타이 드시러 가실래요? 그럼 그 말에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맛이 그리운 거예요. 제가 천안에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 혼자 있는데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혼자 있으려니까 뭔가 적적한 겁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계속 찾아오는 것이 뭐였냐면 팟타이였어요.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천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팟타이 집이 어디에 있는가 막 찾았더니 여러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 어딘가 계속 찾아가지고 근 1시간 발약을 찾아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그 맛을 아니까요. 그것이 맛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 맛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 맛이 기다려지거든요. 뭔가 그 맛을 점점 잊어질 때면 삶의 외로움이 찾아오고 삶의 적적함이 찾아오고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가두어 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이 그리워지거든요. 생각나고 또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서핑하는 그 수고를 더해서라도 그 맛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아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로 설명하는 거야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신학 공부 7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은 건지 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사실 이 설교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매주 예배 때마다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물어야 돼요. 그 맛을 보셨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하나님의 반석 되심, 하나님의 구원 되심의 그 아름다운 맛을 정말 먹어보셨습니까? 그것을 먹어본 것의 정확한 확증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신 수많은 법칙들이 무겁게 져야만 하는 십자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찾아 떠나는 신령한 젖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그리워하며 찾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1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을 맛보아서 이 신비와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썩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샘솟고 더 기쁨으로 자리재서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이 박혀 있게 됩니다. 점점 썩어지는 것은 육체이겠죠. 점점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무궁토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사무쳐지는 거죠. 그 맛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져주셨던 그 인자하심의 맛이 날마다 그리운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저녁 예배 마지막 찬양을 했던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도 뜬금없이 기억하게 됐던 찬양인데, 학부 시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하나의 찬양과 민족의 가슴마다라고 하는 이 찬양, 두 찬양을 날마다 부르고 다녔습니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 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았던 학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를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교수님이 저기서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와 함께 커피 마시던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이리로 와보십시오 하고 이리로 와서 딱 앉았더니, 그분도 저를 기억 못합니다. 저는 그분을 기억하지만 그분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함께 커피를 마시던 교수님께서 이 학생 기억 못합니까? 못한다고요. 이 학생이 이랬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의 교수가 돼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생을 왜 잊지 못하냐면 하면서 설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러면서 다시 되뇌어 보는 거예요. 학부 시절 이 3학년 4학년의 그 2년의 시간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르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있게 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뜨거운 맛이 있게 하십시오. 이 뜨거운 맛이 내 안에 잠잠히 쌓여서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밤이면 밤마다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저의 모습들을 보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은 학교와 또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지워지기도 하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날마다 주를 부르짖었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맛이 지워지기도 하더군요. 어떻게 지워지냐고요? 그 맛을 날마다 보지 않으니까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보지 않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 맛이 뭔지. 10년이 지나면 그 맛이 어렴풋합니다. 제가 또 다른 맛으로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옛날에 해외여행을 처음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신라면을 사주시는 거예요. 4일 동안 정말 쫄쫄 굶어가면서 선교활동 열심히 하고 컵라면으로 신라면을 딱 주시는데, 와, 그것을요 주차장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사와가지고 주차장에 앉아서 쫙 먹는데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맛이었고 황홀했어요. 이 신라면의 맛이 이렇게까지 맛있었나 싶을 만큼 정말 황홀했어요. 외국에서 먹는 라면의 맛이 이토록 뜨거운 것인 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 선교 여행을 떠나고 다녀온 이후에 1년 동안은 제가 맨날마다 설교 예하로 이 신라면의 맛을 이야기했었어요. 2년, 5년,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떠올렸습니다. 맞아, 그때 그거 참 맛있긴 했는데 지금 먹으면 그 맛이 날까? 10년 만에 다시 기억했어요. 그때 맛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잊고 살다 보니 그 맛이 지워졌던 겁니다.
그 기억이 서서히 지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맛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맛과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맛보셨고 우리가 함께 맛보았던 구원의 은혜,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잊고 지나다 보니까 그 구원의 은혜의 맛이 서서히 우리 안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추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게서 구원을 멀리하지 마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가, 천국을 바라며 살아야 했던 그 소망이 점점 이 땅에 집중되다 보니 지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설명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잊어가고 있고 그 맛의 황홀함 앞에 빠져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맛보았던 그 구원의 맛으로 자신의 신앙을 명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라. 왜 주님이 날마다 그 젖을 사모하라 그러시겠습니까? 그 젖을 날마다 사모해서 매일매일 먹어주지 않으면 추억으로 지워져 버릴 테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매일마다 그 맛을 사모함으로 먹어주지 않으면 언젠가 먹었던 맛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잊어져 버린 기억이 될 테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신앙을 떠올릴 때면 굉장히 젊은 나이로 불꽃같이 인생을 살아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돌아가신 순교자들을 보면서 이 삶이 복되다스럽습니다. 그래도 그 불꽃 같았던 그 삶이 하나님을 잊을 여가도 없이, 하나님을 잊을 만한 여유도 없이 그렇게 젊음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복된가. 그런데 정말로 더욱 복된다는 것은요, 그 뜨거운 불꽃 같은 삶을 80년을 살아야 된다면 이건 진짜 복된 삶입니다. 불꽃같이 10년을 살아내는 삶도 복되지만 불꽃같이 80년을 살아내는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워지는 거예요. 잊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사모했던 말씀의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뜨겁게 나누었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좋음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진짜 우리의 맛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맛을 맛보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날마다 주의 젖을 사모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해온 만큼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헌신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일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우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식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책을 펼치시는 겁니다. 1시간여 정도의 성경을 읽기 전에 졸음이 밀려오신다면 하나님과 1시간의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겁니다. 내 신앙은 여전히 굳건한 것 같고, 내 믿음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고, 나의 구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겠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10여 분 정도 기도를 했지만 그 다음 싶으시다면 거기까지입니다.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소중한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함께 카페를 막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나서 시계를 보면서 오이구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집중되고 좋고 행복하다 보니까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툴툴 털고 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헤어지면서 다시 전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에서 이 고등학교 남자 여자아이가 서로 이렇게 사귀고 있는가 봐요. 사랑하고 있는가 봐요. 막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막 좋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눈으로도 너무 뽀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신호등을 건너지 않았고 여자아이는 신호등을 건넜습니다. 여자아이가 신호등을 막 건너는데 핸드폰을 갑자기 탁 여는 거예요. 제가 남자아이를 탁 쳐다봤는데 남자아이가 전화 중이었습니다. 이제 신호등에서 여자아이가 헤어진 거 나자마자 전화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줄 봤더니 이 여자아이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기분이 좋은지 행복한지 뒤를 싹 돌아보면서 남자아이와 눈에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을 흔들어주고 서로 대화하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이게 사모함이고 이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헤어졌는데 만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헤어졌는데 또 전화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74세 되신 할머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읽기가 싫었대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74세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CGV, CTN 기독교 방송에서 암송왕으로 해가지고 막 방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상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74세 할머니가 어떻게 외울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그는 외우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지나가다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모하니까, 간절하니까, 기다리니까, 함께하기를 원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러운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제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한 절, 두 절 읽다가 갑자기 전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 전화해서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하고 또 탁 끊고 또 한 절, 두 절 읽다가 아, 맞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성경을 덮을 때 나 지금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철저히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 성경책 펼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주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십시오. 눈을 허락하십시오.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성경이 뜨겁게 다가와지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버렸는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그 맛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추억 속에서 맛보았던 무언가의 맛보단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을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먹고 있는 맛있는 음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맛보았던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것을 꿈꾸고 있고 우리는 충분히 그러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펼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펼치시고, 안 되면 들으시고,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시면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취되어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으며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것의 삶은 다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은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다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선 그 아는 것도 사실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심의 맛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야만 잊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TV를 봤을 때 한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한 2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된장찌개를 하더군요. 그래서 딱 먹으면서 하는 말, 아 그래 이 맛이었어.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구나. 20여 년의 외지의 시간 동안 먹지 못했던 된장찌개로 인해서 그는 맛을 잃어버렸었구나.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더군요. 맞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맛, 그 맛 그대로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맛을 날마다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